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수 교회만 오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여기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너무나도 잠잠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끼는 적도 많은데, 생명수 교회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조금 사람이 준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틀려서 그런지요. 어저께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070 전화, 인터넷 전화인데요. 070 전화는 제가 잘 안 받습니다. 하도 요즘에 스팸 전화가 많아서요. 잘 안 받는데 몇 번 울리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목사라는 호칭이 참 어색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래서 예? 라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내일 선교센터 3시부터 5시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절은 못하겠고 예,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24시간 겨우 남았는데 목사님, 윤 목사님 같으신 분은 목사님 오래 하셨으니까 30년 넘게 근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아무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만 저는 이제 햇내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 한 일주일쯤 여유를 둔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낫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햇내기인 거 아시지요? 여기 생명수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또 틀려서요. 생명수 교회는 참 부담이 됩니다. 워낙 이 수준들이 높으셔갖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은 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관계가 없을 텐데 이 생명수 교회는 정말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여기 오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여자들 친정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친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목사님만 만나면은 아버지 만난 것 같고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 5년 전쯤부터 목사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갖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계시록을 알고 그러고 나서부터 성경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모를 때에는 제가 전혀 성경을 그냥 수평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읽었었는데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이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퍼즐을 내려다 보이면 그림이 알고 난 다음에 그 퍼즐을 엎어도 찾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아침에 성경을 한 2시간 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눈이 으리으리 해갖고 다른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아끼느라고 성경 이외의 것은 다른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좋은데 굳이 성경이 선생인데 굳이 딴 거 볼 이유가 없다. 이게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적당히 풀이한 건데 그 풀이한 것을 읽어보면은 느낌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은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한 활자로 보는데도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로 진리구나. 이 성경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딱 거기 한 군데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일 뿐이고 생명력 있는 감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저는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지요. 오래 되셨는데 많이 듣던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가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을 놓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현재 이라크 옛날에 걸프만이라고 그랬죠. 걸프만 전쟁이라고 그래서 걸프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해변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우르인데 거기에서부터 하란까지가 하란은 또 어딘가 하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중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640km, 한 7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출발한 것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냉면집이다, 족발집이다,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게 믿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남에게 내어 보이기도 참 뭐하고 그런데 이 믿음이요. 0부터 100이라는 숫자에서 꽉 찬 것이 100이고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 20, 30,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믿었는데 한 7,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목사라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내줬으면은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이 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합시다 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답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백인백색이에요. 다 틀려요. 다 틀리는 것은 하나님이 숙제를 줬는데 숙제의 정답은 하나일 텐데 왜 다 틀립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요. 그래서 참 애매하구나라는 하면서 제가 다른 설명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0부터 100까지 있는데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글쎄요, 저는 성도니까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성도니까 한 2, 30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장로니까 한 70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 깎아서 한 40쯤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씀은 못 하시겠지요.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출발은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출발도 못했는데 무슨 믿음의 크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에 윤 목사님을 이 테이프를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한 분 아니신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랬습니다. 매사에 성령께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하고 힘든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도저히 와 닿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럭저럭 살만하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는 정상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비과학적으로 도저히 머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70이 넘은 노인네가 좀 이빨도 빠지셔서 말씀도 좀 세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려고 하니까 참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자그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점점 성도들이 주는 추세입니다. 대형 교회에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종교도 편하게 믿자라고 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히터 나오는 곳에 주차하기 편한 곳에 가서 설교들을 들을 때 팔짱 끼고 이렇게 듣다가 그 목사 참 말 잘한다 라고 하면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한두 군데 가서 봉사하고 나면은 내가 내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면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문 앞에 지금 있는데 숨만 끊어지면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은 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쪼개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나를 높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그러면은 거짓말한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고 압니다. 우리가 그 성경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수석으로 총신대를 졸업하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학적입니다. 성경을 내가 여태까지 최근 들에 느낀 성경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은 삐딱한 모습으로 네가 이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도 봤고 하나님의 나라도 봤고 교회의 완성도 봤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세요? 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 사람이 성경 질문을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것을 느껴지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는 뭐 수십 년 전에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지면서 대답을 했더니 정말로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으면은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특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그럴 기회가 되면은 가서 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들이 가리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가리키긴 하지만 전혀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학생들한테 그것을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내가 잠깐 뜨거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무나 좋아서 불이 붙어서 잠깐 불이 붙어갖고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신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지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이 여러분 두 손 들고 그것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손 들고 예수님 할 때마다 눈물 줄줄 흘리고 정말로 마음에 와 닿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착각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름 있는 박사님께서 TV에 나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 살면서 2000여 년 동안 가장 큰 허구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아나운서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허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가장 큰 허구 아닙니까?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크기가 20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령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친구가 내가 가줄 테니까 우리 집 식구들 좀 책임져 줄래? 라고 대신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은 찾아가서 너무나 고맙다. 야, 내 대신 감방에 가서 이렇게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 찾아가고 난 다음에 서서히 생각이 잊혀져 갑니다. 내가 그 집 식구들 다 돌보고 있는데 내가 당연한 것 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람 죽인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대신 저거 하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는데 내가 미안해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예외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젊은이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끔찍하니 많고, 오 주여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멀어졌습니까? 정작 쿡 찔르면은 다 발끈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목걸이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귀걸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뜨거우리만큼 간절합니까? 사실상 경험해 보지 않는 하나님 귀로 들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몰랐을 때에는 똑같았습니다. 정말로 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다.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장님에게 빨간색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손에 상처가 나면은 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빨간색이다. 가을이 되면은 고추가 익는데 그거 빨간색이다. 사과가 빨간색이다. 라고 설명을 갖다가 합니다. 하도 설명을 하니까 그 장님이 세뇌가 돼갖고, 아, 빨간색은 이런 거야 라고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님한테 가갖고 똑같이 빨간색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시험 보면 100점입니다. 잘 압니다.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빨간색이야. 그 사람도 해서 쭉 내려온 것이 지금 2000여 년 동안에 내려왔던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끝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그냥 100번 들어반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달에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신고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를 하는데요. 첫날 방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냉랭합니다. 하나님께 목사 돼서 신고하러 왔다는데 내가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냉랭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한 시간 넘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 때 낮에 본당을 가봤습니다. 본당을 올라가 보고 지하실에 가보니까 거기는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있고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밖에 집회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의 기도원인데요. 지하실에는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본당에는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컴컴한 게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여기로서 본당에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는 본당으로 갔습니다.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펼쳐놨는데 불이 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구라는 그러한 불빛 하나 있는 데서 그 밑에서 찬성을 펴놓고 찬성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5분, 20분쯤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윤 목사님께서 옛날에 기도원에 가셨을 때 12시 돼서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그 기절이 딱 생각이 나니까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옷에 스쳐갖고 바시락 거리는 소리가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한참을 기도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를 합니다. 한 번 들어간 생각이 이 새가 와서 둥지를 트니까요. 도대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들어가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막 뜨겁게 하게 하십니다. 막 그냥 주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주여 해야 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데 주 예수여 하니까 그것도 또 이상해요. 참 여기 이 교회 참 이상한 게 너무나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만 보니까 주여도 해봤고 제가 주 예수여도 해봤습니다. 근데 주 예수여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양쪽 다 해봤어요. 주 예수여 하니까 한 텀 딱 가고 나니까 호흡이 되니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구나.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맞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귀신이 절대로 오지 못한다. 와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본당을 딱 나와서 바깥에 깜깜한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온 세계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머리털 나고 처음 그러한 행복을 느껴봤고 그러한 희락을 느껴봤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러한 희락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느껴본 그 희락이 밤하늘에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절로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추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 거기 한 바퀴 삥 돌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뒤늦게 60이 넘어서 저에게 목사하라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목요일 날 됐는데요. 목요일 날 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윤 목사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안 주시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결별입니다. 라고 협박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지요? 네. 공갈 협박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렵니까? 주시렵니까? 막 기도를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결국은 아직 제가 모자라서 그러한 성령 체험은 못한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적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적인 성령 받지 않고 일 못합니다. 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은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정말로 그래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윤 목사님이 그러한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갖다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던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목사 만들지 마시던가, 목사 하게 했으면은 능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제가 뜨겁게 와 닿는지요. 몇 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학박사도 많고 많은데, 그 사람들 지위와를 막론하고 다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문제, 혼의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기는 해요. 성경을 놓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끄떡끄떡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목소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두려워하는군요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교인들 도망가고 장로님들한테 쫓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한테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제가 진짜로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압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거지반 다 모른대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 구성된 것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은 다들 싫다고 하세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계시록 때문에 성경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은 성경을 갖다가 알려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확신에 차지 않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건 직업이지 이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내가 목사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저녁 때 되면은 저희 교회는 5시에서 6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교회 근처에 새벽 기도회를 늘 가시느라고 나는 평생 교회 근처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 근처에 살겠다라고 하셔서 그 근방에 집을 얻어드리고 제 사시는데요. 저녁 때 와서 밥을 먹고는 어머니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3년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머니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3년쯤 됐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은 것, 성경을 깨달은 것을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89세입니다. 제가 60이 넘었고요. 두 모자가 성경을 놓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은 9시 반쯤 됩니다. 아이고 가야겠다 그러고 제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도 못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한 번도 목사들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던 둘째 아들이, 큰아들은 목사였는데 둘째 아들은 사업 잘 돼서 장로까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 아들이 변화가 돼갖고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윤 목사님 만나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은, 이 생명을 몰랐다면은 어땠을까? 얼마나 끔찍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끔찍해 하십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죽고 혼이 떠나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요. 젊었을 때요. 30대 때인가 20대 후반인가 아마 그랬어요. 신경쇠약에 걸리셔갖고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었는데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갖다가 노상하세요. 그 어머니의 언니 구덕신 전도사님,
그분이 제가 목사 이제 신학교 갑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언니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승계가 목사 된다는데, 승계가 목사 된다는데. 저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이 재미있었고, 돈 잘 벌렸었고, 노는 것 좋아했었고, 어디 하나 빠진 것 없이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가면은 거룩한 척하고 성경 끼고 다니면서 전도사님 아들 목사 동생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지 몰듯이 채찍질 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 희한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희한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이 왜 목사하려고 그래? 갑자기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목사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목사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 갔다 오고 나니까 와이프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왜 목사했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했지. 그런 데다 말고 진짜로 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했다고요.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부렸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박 집사님한테 그때 식사하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직도 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참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깨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추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팔짱 끼고 가서 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하고 연관성을 연결시켜 주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다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혜택 입은 것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 눈먼 자,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모 침 뱉고 옷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 쓰이고 채찍 맞고 맞은 것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실이 나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박아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긴커녕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장 나한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나하고 같이 사업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제가 쉽게 박히겠습니까? 안 박히지요. 나 못 박으라 할 때 못 박힙니다. 나는 안 박히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지 않고 나 말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 말고 그 예수를 성경책 3, 4만 원짜리 그 성경책 갈고 다니면서 나 말고 성경책 하나 갖고 다니면은 되는 그 예수 대신 박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박혀도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왜 3, 4만 원짜리 싸구려로 전락시킵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성경 한 권 사면은 다 해결될 만큼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타고 가도 한 사람이 껴들기 시작만 하면은 금방 욕이 나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원화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과감하게 그래 나 박어라.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내가 못 박히고 나면은 나는 조금 있으면은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박혀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싸구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저기가 계세요라고 해놓고 내가 사업 안 되고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리기는 종 부리듯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것 좀 해결해줘요. 해결이 되면 잠깐만 가 계세요. 종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감동으로 여겨집니까? 정말로 감동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출발도 못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도착한 것처럼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문 앞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화된 신앙생활, 나를 발부려 할 때 과감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나 윤 목사님한테 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요. 정말로 성경이 깊은 것을 터치하는 것을 제가 몰고는 저희 어머니하고 그럽니다. 이야, 어쩌면 정말로 이렇게 성경이 깊을 수가 있을까? 참 윤 목사님 정말로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럽니다.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 윤 목사님 설교가 깊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그 성경이 같이 이렇게 들을 때에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설교 테이프를 달고 삽니다. 머리맡에 늘 이 MP3로 해갖고 달고 살고 어딜 가서나 달고 살면서 하루에 보통 5-6개, 7, 8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늘 그것을 들고 사는데요. 그렇게 이 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얼마나 깨달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친구에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전하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한 1, 2년은 말은 안 했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자기가 새벽 기도에 가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도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지옥의 문제라든가 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그 이야기가, 그 성경이 맞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양복을 해주겠대요. 까만 양복을 해주면서 내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이것은 해주고 싶다. 나한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알려줬는데 나를 얻고 다닐 힘은 없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양복 한 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걸로 할게 그랬더니 부득벌 해주겠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 날마다 가까운 데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갖고 그분이 지금 개척을 하셔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개척을 하셔갖고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교인 수가 몇 명 안 돼요. 어떤 날에는 금요일 날 가면은 아무도 없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셋밖에 없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 교회를 가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참 잘하세요. 재미나게. 제가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가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예전에 어떠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고 그거는 언제 어떠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고 그런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박식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한 2-3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있는 이야기 합니까? 그랬더니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인정을 해요. 목사님 속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한테 있을 곳이 없다라는 성경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저는 무식해갖고 성경 본 지 오래되지 않아갖고 잘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 다른 책 볼 겨를이 없어서 많이 못 봤는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의 세상적인 누가 논문 쓴 것이 파헤친 것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안색이 변할 텐데 금방 시인을 합니다. 금방 시인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합니까? 목사님이 두 번째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자네는 머릿속에 너무나 들은 게 많아. 이렇게 하더랍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지식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드라이하지요라는 이야기, 영어 표현을 씁니다. 제가 조금 메말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뜨거운 것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제가 건방진 이야기지만 나이는 제가 더 많으니까 제 말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몇 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분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놈도 아닌데 성경도 많이 보지 않았는데 저 목사님이 나한테 기대된다라고 하니 나도 기대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저에게 양복 준 그 친구한테 너는 내 옆에 항상 있어라. 내 옆에 항상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말은 내가 안 들어도 그 친구가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맨날 놀립니다. 얼마나 얌전한지요.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여자들을. 나이가 됐는데도요. 그 정도로 얌전해갖고 제가 맨날 놀립니다. 참 결혼해갖고 애 낳은 거 보면 신기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참 얌전합니다. 그 친구가 아주 진실하고요. 새벽 기도를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가는 그 친구인데요. 내 옆에 있으면서 나 교만해지면은 이야기해줘.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몰라도 당신이 이야기하면 내가 들을게라고 제가 그 아주 귀한 친구를 한 사람 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면서 앞으로 제가 갈 길이 어떻게 될런지는 저도 참 궁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도 아니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아닌데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만 원짜리 성경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아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쓴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달려왔더니 목이 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요. 여기 두 가지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봐서는 쉽게 넘어갈 것인데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예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아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승계인데 목사인데 저희 어머니가 구명신 전도사님인데 구명신 전도사의 아들 이승계라고 하면은 저도 알아야 되고 구명신 전도사도 알아야 되고 구명신 전도사의 아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믿고 믿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문제가 진짜로 가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려져 있어갖고 생명이 저절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얻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작이 아까 제가 믿음의 출발은 죽는 것부터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믿어서 내가 몇 번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는 것하고 정말로 생명을 얻어서 지성소의 삶 우리가 후사 아들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후사 아닙니까?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굉장히 지금 가려져 있어 갖고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기절을 갖다 댑니다. 아주 대수롭게 하지 않게 여겨요. 그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있느냐라는 식으로 여기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게 있는데 전혀 그것에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옛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옛 남편이 죽지 않으면 시집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성경 귀절이 옛 남편이 단편적으로 딱 들면은 여자들이 듣기에는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럼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대라고 단편적으로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옛 남편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100개 중에서 99개가 죽었는데 하나가 살아있다. 발로 뻥 차니까 움찔한다.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하나님 불러대 봤자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죽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죽고 난 다음의 문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연습도 그렇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생명이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부활할 수 없고 나한테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이 없으면 나의 기도가 허공을 때릴 수밖에 없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 드리는 예배가 수천 번, 수만 번 될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받으셨겠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십니까? 그것을 생각 깊이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태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 하여튼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튼 이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전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그 전임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갖고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거쳐가게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이 거쳐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뻗쳐나갔는데 제가 만약에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하고 연관돼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이 맞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연락할 것 아닙니까? 연락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많은 목사님께서도 다 초청을 해서 그 계시록을 듣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셨을 때에 나를 갖다가 있게 하셨을 때 쫓아내지 않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많았었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다 견뎌하면서 있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비교를 하느라고요, 많은 걸 들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만 이름 났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갖다가 쫙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 건너뛰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저는 저 계시록을 알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건너뛰고 해요. 아는 것만 하고 생각나는 것,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건너뛰고 설명들을 해요. 굉장히 참 진짜 알고 보니까 언토당토한데 모르고는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제가 한참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600번 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낌이 별 볼 일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가려져 있는 것 정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게 정말이고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다는 것이 가만히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보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사탄이 역사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공중권세 잡아라. 그 다음에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기승을 부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1500년대까지는 카톨릭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아주 자기가 자기의 안방처럼 놀러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왔습니까? 루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루터한테 이 사탄이 들어가고는 또 가만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루터한테 들어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자 칼빈이 나왔습니다. 칼빈이 쓴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다른 것들 잘 썼습니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잘 썼는데 칼빈이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자기네 정적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칼빈이. 그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예정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신칭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가. 많이 변화시키면, 많이 변개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살짝만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마지막 때에 물질 만능주의에 세대주의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고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돈 갖고 적당히 해결하면 돼. 교회에서 장로 뽑고 권사 뽑고 하면 돈 다 받습니다. 어느 교회는 5천만 원이다. 어느 교회는 1억이다. 어느 교회는 500만 원이다. 라고들 해갖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조금 아는 듯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야당성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에는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이 11조를 떼어먹은 도둑놈들아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1조 떼어먹으면 도둑놈인 줄 알고 있고 천벌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신구약이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몸으로 때우라 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하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달까지 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네 가진 것 몽땅 다 네가 숨쉬는 것 너의 죽은 날까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가 기도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지저분하게 11조 내라는 것이 법이 아니라 다 내랍니다. 다 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라기서에서 이렇고 신명기서에서 이렇고 해가면서
내보라 창고에 넘치도록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똑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저분하게 돈 몇 푼 갖고 내가 너하고 싸우겠느냐가 아니더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마음에 찜찜해갖고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지 마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내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성전이지 수천억짜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수천억짜리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강남에 가서 보십시오. 거의 크다랗게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써붙였는데 신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갔으니까 이것을 생명수교회 이 성도들은 바로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포스트를 윤 목사님이 받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무 데서도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요.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차가 6천여 년 전부터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 거지반 다 됐습니다. 도착할 때 다 됐는데 잠깐만 서서 여기에 이 목사 있구나, 여기에 박 장로 있구나, 여기에 김 권사 있구나, 이 사람 다 태우고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차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냥 죽을 똥 살똥 뛰어가서 올라타야 탈 수 있지. 세상 것 잠깐만요, 이것도 가지고 갈게요, 이것도 가져갈게요, 내 자식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떠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차는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 다 가지고, 내가 세상 것 지식 다 가지고, 내 명예 다 가지고는 내가 무거워서 뛸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 같지 않고 다름질하는 것처럼 뛰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내가 다름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름질했는데 우리는 걸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어가서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도저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냥 싸구려로 하나님 만들지 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몇만 원짜리 만들지 마시고요. 로또 맞는 것만도 못한 예수님 만들지 말고요.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것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들을 가끔 제가 듣습니다. 비교를 하느라고. 아주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그분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생명 찾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분이 설교들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생명의 문제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지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지요. 행위로 갚아주는데 그 행위에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죽이게 된 동기가 뭐냐? 그 죽이게 된 동기가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미움이냐 시기냐 질투냐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지옥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근데 그것을 표현된 것을 놓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인. 성경이 그렇게 흐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성경이 그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옥 문제도 모를 뿐더러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 마음속의 변화, 생각, 감정,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고 보장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예수여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목사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왜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혹시나 그 교회 가갖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은 계시록 좀 강해 좀 하라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어떤 면으로서는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제가 진짜로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아집에 있어갖고 내가 목사 30년 했는데 내가 20년 했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그것을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져. 잘못하면 빠지죠. 100% 빠지죠. 잘못하는데 잘못하면 어느 건 안 빠집니까? 잘못하면 다 빠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제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인해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인해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완벽한 진리다. 완벽한 진리다. 라고 하면서 저는 또 보고 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또 보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제가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처럼, 윤 목사님처럼 갑자기 이렇게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정말로 당황하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조금 괜찮은데요. 정말로 여기 이 생명수 교회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이 생명수 교회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말로 여기는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여기에 교인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대우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저기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도 뵀었는데요. 목사님은 맛을 아시는 거예요. 맛을 아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시잖아요. 맛을 아시니까 연로하신데도 오시잖아요. 좋다라고 지난번에 만나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나보다 후배 목사인데도 정말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서 로또만도 못한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금과 은은 없어도 나한테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래 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쵸? 예. 예수 믿으면은 다 자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보면은 웃습니다. 누가 웃음을 당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한테 죽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죽지 않고는 생명이 나한테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여기 이 들은 많은 성도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 목사님 내일 또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